보실 본문은 사사기서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서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91면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인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가 마지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역사는 사사 삼손을 마지막으로 끝나고 사사기는 2개의 추가적인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에피소드는 사사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2개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므로 당시에 그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7장부터 18장에 기록된 것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과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19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된 것인데 이것은 끔찍한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윤리적인 타락과 지파 간의 분열 그리고 이스라엘의 내전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에피소드는 사사기의 기자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과 지파 간의 분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2 에피소드를 볼 때 이 2가지 사실을 좀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들은 사사기 기간의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사들의 역사와 이 2 에피소드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에피소드들은 사사 역사의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보여주는 어떤 사건들을 맨 마지막에 따로 편집하여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살펴볼 미가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레위인을 사사기는 모세의 손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사기서 18장입니다. 18장 30절입니다. 18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사돈 위하여 그 새기는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 그 미가라는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제사장으로 들어간 레위인이 누구냐 그럴 때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요나단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 요나단이 누구냐 할 때는 모세의 손자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한 20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에피소드는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꼭 맨 마지막에 왔다고 해서 삼손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계속 나타나는 표현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왕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으로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될 왕정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자연스럽게 사무엘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17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이제 본문을 보면 이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어느 날 분노해서 저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분노하였느냐 하면 1,100이라는 많은 은을 도둑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훔쳐간 도둑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 훔쳐간 사람이 그 집 아들인 미가였습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저주하는 말을 듣고 겁이 났는지 그 은을 돌려줍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찾은 은을 보고 기뻐하면서 내 아들이 복을 받기 원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찾은 1,100의 은 중에서 200을 가져다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 신상을 새기게 합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 신상을 집에다가 세워놓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6절에서 간단하게 정리하기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로 있었던 사건을 쭉 기록해놓고 6절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지금 평가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 후에 성경은 7절부터 미가의 가정과 연관하여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어느 날 레위인 한 사람이 유다족 속을 떠나서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미가의 가족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미가가 그 청년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자신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으로서 살 곳을 찾아간다고 말합니다. 미가는 그가 레위인이라는 말을 듣고 그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청년 레위인은 미가가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게 여겨 그와 계약을 맺고 그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되기로 합니다. 11절을 보면 그 레위인은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 후에 미가의 독백이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18장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건 이후에 미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이 기록의 방법이 아주 재밌습니다. 사건을 딱 기록해 놓고는 그 다음에 평가들을 탁탁 적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사건들은 엉망진창입니다.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읽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없는 본문의 내용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인 청년까지 모두가 동일하게 자신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그들은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복을 위해서 은을 가져다가 신상을 부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것을 가져다가 집에다 놓고 신당을 만들고 그것도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미 출애굽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어떤 나무나 금속으로 자신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매우 엄하게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지한 것인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오직 제사장은 레위인만 할 수 있으며 레위인은 성막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자신들이 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일들은 복음 고사하고 징벌을 받지 않으면 다행한 일들입니다. 그 다음 8절에서부터 기록된 일 역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8절에서 한 젊은 레위인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왔다고 말하는데 이건 역시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중앙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이탈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다 베들레헴이 우상 숭배가 세짐으로 레위인이 할 일이 없어졌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레위인은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레위인은 율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미가에게 가서 그의 개인 제사장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는 율법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가는 레위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세우고 나서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우리 집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것이다. 마치 레위인이 복을 끌어내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있으면 무조건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텐데 말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러한 미가의 자세에 대하여 제가 읽은 주석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가는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조각하듯이 하나님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또한 적절한 제사장을 사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축복 역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것이 해석입니다. 마치 미가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 혼자에게 있었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 미가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일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종교적 타락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 신앙이 지금 혼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으나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방법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상을 대하듯이 자신의 마음대로 정성을 표시하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신앙과 우상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 신앙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는 과연 그 신을 섬기는 자에게 그 섬기는 대상에 대한 경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렇지 않으면 신을 빙자한 자신의 탐욕만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본래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바알신은 인간의 부에 대한 욕망을 투영한 것이며 아세라신은 풍요에 대한 갈망을 투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내가 신을 바르게 섬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신이 내 정성을 받아주고 내 욕망을 이루어주면 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결론은 항상 복받는 것입니다. 물론 복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일 텐데 그 복들 중에서도 이 세상의 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상에게 무엇이든지 해줍니다. 마치 이 미가가 한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명령과 계명을 주셨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꾸미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가의 행동에 대해서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구하되 어떤 복을 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도 역시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시려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자 구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병에 걸리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보이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원리인가? 주님은 좋은 말씀을,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성도가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의 부족과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우리의 기도에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걷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진해 갈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쫓아 우리가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구별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사기의 역사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길을 걷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하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주께서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붙잡아 주시옵시고 먼저 주의 뜻을 알아들이고 주를 섬기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